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니 하시니라. 120살까지 산다고 하네요. 120살까지.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면 120살까지 살겠어요. 우리들이 건강하면 권사님도 120살까지 장수하시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네요. 예, 120살까지 산대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 믿음 생활, 새벽 예배 드리고 늘 예배 속에 있는 사람들은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늘 예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장수해요. 예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게 장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래서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0살까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엄마의 뱃속에 생명을 주신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뱃속에 생명을 잉태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120살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120살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으면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은 마귀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영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또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또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죠, 그들은.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막 철학관 운영하고 또 막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특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이단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이단은. 그 다음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팔리게 하시면 내가 이 땅을 팔은 금액을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그 땅을 이제 팔렸어. 땅을 팔리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일부를 숨겼어. 일부를 감추었어.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 알게 되었죠. 예,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이제 그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축의금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대요. 근데 축의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딱 띄어가지고 아예 딱 봉투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봉투에 그걸 먼저 이제 띄어놓지 않다 보니까 집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하겠다고 이제 딱 했는데 2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말하자면 그 반절 100만 원만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베드로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셨대요. 하나님께서 정산을 안 한 게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덜 받은 게 있다고 하시네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실토를 한 거예요. 이제 결혼식에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면 얼마를 하겠다고 헌신을 서원을 했는데 내가 그냥 일부만 드리게 됐다고. 많이 들어왔는데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게 됐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부터 해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한테 소원한 금액을 다시 드렸다고 해요. 바로 즉시. 그렇게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손에 돈을 쥐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서 그러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나이다 막 이렇게 해서 집이 팔리거나 얼마를 헌금하겠나이다 뭐 땅이 팔리면 얼마를 헌금하겠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게 소원 기도죠. 근데 그냥 쉽게 팔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돈을 지고 나면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할 일이 많죠. 저도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팔면 내가 개척교회에다가 이제 얼마를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이 팔렸는데 돈이 들어왔어 계좌에. 근데 나는 거기서 헌금부터 먼저 떼야 되는데 헌금부터 떼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한 거야. 근데 그 급한 것부터 처리하면서 내 마음이 엄청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헌금을 먼저 안 떼어놓고 내가 먼저
그냥 급한 것부터 막 처리하다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불안이 심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이라도 이제 드렸는데, 예, 그 개척교회에다가, 예, 저도 그래갖고 이제, 예, 나중에 드렸는데, 항상 예물은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즉시 바로 먼저, 예,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압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운한 거 있으면, 예물에 대해서 서운한 거 있으면 내가 지금 정말 다른 데 쓸 때 많아도 그걸 먼저 드리는 것이, 예, 복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 드린 것에 몇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읽으셔야 이게 말씀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읽어요. 그럼. 귀가 열리고. 천천히 해야 돼. 너무 빨리 하면 이거 못 찾는 겨. 아, 그래요? 같이 함께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씀이 말씀이 귀가 열리고 마음밭에 새겨지게 됩니다. 또, 예, 깨닫게 되고요.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장래 일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해주셔요. 아멘.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셔요. 꿈을 통해서, 예, 보여주시고, 또, 이제 또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본인이 기도하면서 또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 권사님 다른 분한테 기도 요청하셔서 우리 청금교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셔서 그분이 기도하고 나서 꿈을 꾸었다 그랬잖아요. 그 해석을 제가 해석이 주일날 낮에 해석이 나왔어요. 그 해석이 뭐냐면 논두렁 밭두렁에서 흰옷 입은 신부들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많이 청금교회로 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청금교회가 어디 시골에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다 청금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주일날 낮에 권사님 얘기를 듣고 이제 주일날 낮에 제가 해석이 나왔는데 뭐냐면 논두렁 밭두렁은 뭐예요? 추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곡식이 나오는 추수가 논두렁 밭두렁은 다 추수한 것 위에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이렇게 꺼내놓잖아요. 예. 그래서 추수 때에 사람들이 청금교회에 많이 몰려옵니다. 아멘. 예. 추수 때에.
예. 저희가 복음의 메시지가 저는 순수한 그대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 우리는 들어가는 거, 그게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 흰 옷을 입는 신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금교회는 신부 단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신부 단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그래서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청금교회로 간다고 다 논두렁밭두렁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에 참으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흰 옷 입고 주께로 주를 만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부모 형제들 뭐 이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추수 때에 사람들이 지금 집에 있다가 집에서 말씀 듣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오겠다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다음 말씀은요. 그래서 성령은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저기 52페이지 신약성경.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네, 성령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베풀으라는 건 그 성령을 임파테이션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고 방언 기도. 여러분들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방언 기도 하세요. 그리고 방언 기도 해야 하나님의 그 친밀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게 이제 요 말씀이 주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요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구약 1316페이지입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권세로 너의 그 사망, 죽은 행실, 가난의 영,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사고의 영, 이러한 것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래서 이 피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의 권세도 보혈의 피의 권세도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귀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해방합니까? 내 다리도 삐끗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자녀 50일 작정 자녀 기도 중반쯤이 들어오니까 다리도 삐끗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온갖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린다는 것도 그 예배 드리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모든 일에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예수 부활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로 부활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늘 우리는 그 능력이 있는 피를 늘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보혈의 피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 보혈의 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 보혈의 피, 예, 많이 사용해서, 예, 그 능력을 체험하시길, 승리하시길, 모든 일에 승리로 이끌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 사단은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들을 시중 들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 사탄은 떠났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우리 청금교회 시중 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청금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일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일을 시중 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264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돌파시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돌파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돌파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통, 방통, 형통, 능통, 모든 것이 돌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모든 삶의 전반에 모든 것에 돌파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고린도전서 지금 2장 10절 했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남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여 두시고 미리미리 다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멘. 아멘.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은 신통방통 형통의 영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돌파시키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그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여러분들의 그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장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0페이지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을 구하는 걸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성령이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심이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